자,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표제.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펴보면 요즘 너무 성경을 컴퓨터로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매 걸려요, 나중에. 성경책을 꼭 보시면 그 맨 위에 시편 121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부터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 원년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좀 약간 그 온화한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여러 나라에서 잡혀왔던 포로들을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림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도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1차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5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8.15였잖아요. 그 해방됐을 때 그 기쁨처럼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있던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해방되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생토록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배를 못 드리고 되고 나면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북한 우리의 동족들을 보세요. 그들이 지하에서 그 성경 쪼가리 한 장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남겨줬거나 어떻게 갑오로 내려오는 그 성경 한 쪼가리를 가지고 그걸 외우다시피 나달나달하게 그거를 외우며 그들이 눈물을 지으며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린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그나마 예배당조차도 나오지도 않고 누워서 예배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가족과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축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은 요즘은 병원에 기도실도 있고 예배실도 있지만 제가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아파서 나오지 못해 예배를 못 드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건강해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축복이에요. 너무나 귀하게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34절에서 35절에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너무 예배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에서 폐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든 그 15편의 시편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라면요, 어디에 살든지 3번의 절기는 꼭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3개의 절기,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이렇게 그 건져주신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다음에 맥추절, 보리를 제일 처음 수확한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을 뭐라고도 하냐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곡식을 걷어서 이렇게 곡간에 이렇게 초막 속에다가 걷어들이는 그 절기를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3번의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그거 아닐 때는 언제 예배를 드려요? 그 지역마다 아마 레위 지파가 있고 그 성읍마다 아마 그 예배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121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가 있냐면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들은, 자, PPT 넘겨주세요. 자, 여인의 뜰에서, 자, 여기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동그라미 안 쳤네. 저기 오른쪽 여인의 뜰에서, 여인들은 그 안에 메인 뜰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올라가는 데에 이렇게 15개의 계단이 있대요. 이 15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계속 외우면서 찬양을 맡은 레위 지파가 한 계단을 오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하나의 시편을 노래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간다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마알라라고 그래요. 마알라. 이거는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언덕으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방에 살잖아요. 양평에 살면 옛날에 지은 교회들을 보면 어때요? 다 산꼭대기 있잖아요. 산꼭대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라가는,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지형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교회가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올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 높으신 하나님, 고귀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달 착륙할 때,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달 착륙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착륙했어요? 달에 우주인 중에 누가 내렸어요? 누가 내렸죠? 암스트롱인데, 그죠? 암스트롱이래요. 우리 이대영 집사님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안다는. 그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잖아요. 닐 암스트롱이. 루이 암스트롱이 아니에요. 루이 암스트롱은 이제 흑인 노래하는 사람이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 때 제일 먼저 암송한 게 시편 121편이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절만 해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지금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이렇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내 도움은 어디서 오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독백으로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내 도움은 어디서 오지? 이렇게 독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자,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나에게 독백으로 나를 도와줄 누가 없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혼자 나에게 정말 나는 이렇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혼자 묻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보면 신앙이 있게 바로 확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맞아.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로 오는 거야. 이렇게 독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1, 2절이 사실 시편 121편 전체의 핵심이고요.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주제이기도 해요. 이 시편을 지은 이 지은이는 나를 도와줄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분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을 지은 이 저자는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산은 뭘 의미해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태산 같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배신하질 않나. 내가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참 건강을 자랑했는데 어느 날 이 건강에 문제가 와서 건강이 무너지는 이런 태산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살아갈수록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말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커가면서 자식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또 내 지식이나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많이 돈이 있다고 해도 내가 건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병철 회장이 삼성병원의 그 의사한테 내 모든 재산의 반을 줄 테니 나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산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아주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후두염이 걸렸고 이러면서 병원을 갔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뭐 많이 강의도 하고 하니까 목이 염증이 온 거죠. 요즘 너무나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네, 제가 사역에 지쳐 있습니다. 사역에서 오는 너무나 많은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문제에 너무 초점 두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지 그래요. 오히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수학의 정석 풀어봤죠, 여러분? 진짜 수학의 정석 2 가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아무리 문제 본다고 답이 나와요? 답을 봐야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문제 풀어오라고 하면은 아무리 문제 봐도 답이 모르겠다. 그 답을 보면은 답을 보고 이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문제를 풀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죠. 난 인생이 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8월, 9월인 거예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누구 유행가 보면은 세월아 세월아 이런 찬양이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그 짧은 인생에 자꾸 문제만 갖다가 하면은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짧은 인생을 기대하셔야 돼요.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반드시 답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다. 하나님은 문제에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에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자꾸 보지 말고 그 답을 봐야죠. 답을.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3절부터 8절까지 PPT가 나옵니다. 좀 진하진 않은데 너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 제가 쉬어보니까 10번이 등장해요. 앞에 1절, 2절은 나예요. 3절부터 8절까지는 너예요. 너가 10번을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너에게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실족지 않게 누군가 옆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성전으로 가는 이 순례자 옆에 누군가 곁에서 걷고 있는 또 다른 순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로는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대요. 실족한다는 건 뭐예요? 발이 미끄러져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탈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아삽이 찬양대의 대장이었는데도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미끄러질 뻔했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에 막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뭐 문제도 없고 그냥 막 맘대로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그걸 바라보다가 이 사람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미끄러질 뻔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아요. 미끄러지긴 해요. 그러나 넘어질만 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는 우리의 삶은 악인들과의 삶과는 비교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비교하는 삶이 아니에요. 악인들과의 삶이 완전히 출발부터 달라요.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이 그렇게 우리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자,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평상시에는 잠자고 있대요. 이 신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근동의 그런 그 신전의 제사들을 보면은 막 요란하고 막 북을 치고 시끄럽게 하고 자신들의 몸을 막 긁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을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잠들어 있는 신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신과 하나님과 대결할 때 보면은 막 엘리야는 물을 다 이렇게 도랑에다 놓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하는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친 거죠. 잠들어 있는 신들을 깨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면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가다가도 그늘이 있으면 우리가 쉬고 싶잖아요. 이 그늘 하면 생각나는 게 요나입니다. 요나가 회개를 외치고 나서 니느웨의 성이 다 회개하시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멸망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들이 정말 다 왕부터 아이들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정말 니느웨 성은
정말 너무나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왜 뜻을 돌이켜서 자기가 그렇게 외치고도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지?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볼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이렇게 니느웨 성을 보이는 데 와서 화가 나서 거기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 너무 더우니까 박넝쿨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근데 화가 난 요나는 박넝쿨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시원하고 좀 시원하다 이러고 이제 크게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박넝쿨이 없어진 거예요. 작은 벌레가 나와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나 차라리 죽고 말 거라고 막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요나야, 너가 박넝쿨 없어진 것 같고도 이렇게 화를 내니? 그런데 너 생각해봐. 응? 이 박넝쿨 하나 없어져도 이렇게 네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했냐? 네가 박넝쿨 만들었어? 네가 재배했어? 물도 주지 않았잖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고 그 밖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는 뭐 조금만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또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순례의 길은요,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도적이 없겠어요?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뭔가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가축을 끌고 가든지 돈을 가져가든지.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숨어 있다가 또 빼앗기도 했을 것이고 산과 물의 위험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가다 보면 홍수가 또 내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산속에는요 산당이 많았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아서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음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춘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그 남자들을 유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그 모든 걸음걸음을 지켜주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인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너의 들고 나는 것을 지켜주신다는 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순례길을 막 떠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이 보이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물을 마십니다. 우리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음식을 먹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같은 고민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걸어 다닐 때든지 숨을 쉴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3절에서 8절에는 지켜주신다는 것이 6번이 나옵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의 그런 것에서 차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걸음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가는 길에 때로는 눈물의 인생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높아서 저 산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높은 산도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너,
곁에서 힘을 주고 믿음의 용기를 줄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가 꼭 있어야 돼요. 신앙은 절대로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교회 와서도 그래서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딱 난 예배만 드릴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기도의 또 제목도 나누고 이것이 우리가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례길을 시작할 때 누구나 잘 가요. 기대하고 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힘이 빠져요. 마찬가지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첫사랑이 있어요.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압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신앙의 열정이 사그러져가고 있구나.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구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들의 퇴보를 바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땠냐면 주님께서 뭐를 책망하셨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 사랑처럼 열정이 있을 수는 없어요.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처럼 뜨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진득해지는 이렇게 깊으면서 이해하는 그런 사랑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그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게까지 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는 것이죠. 자, 왜 이 강도를 만났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자 그림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한 하행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라고 한다면 여리고는 해면보다도 조금 낮대요. 저 그림은 조금 해면보다 저 위에 있는 해면보다 좀 낮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300m에 위치한 저지대래요. 따라서 1100m를 내려가는 가파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의 별명이 뭐냐면 피의 길이래요. 얼마나 위험한 강도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구불구불한 산길이었고 내리막길이었고 바위가 많고 동굴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있기가 좋은 그런 조건이었대요. 여행자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다를 만났다는 거죠. 이 내려가다라는 것에 여러분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1100m에서 마이너스 300m로 지리적인 하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예루살렘은 높은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높고 존귀하고 거룩한 도성이었고 여리고는 이방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도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거룩한 곳에서 점점 세속적인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영적으로 낮은 곳으로 안전한 것에서 위험한 것으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짧게 너무나 많지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사람. 설교를 들 때 듣지 않아요. 자신에게 거북한 말씀은 거부합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을 집에 가면 성경을 펼친 척이요. 성경이 어디 있더라? 두 번째,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뭔가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찔림이 계속 무뎌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 이젠 점점 둔해져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여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줄어들어요. 열심히 사라져요. 뭔가 돕고 섬기는 마음이 약해져요. 네 번째로는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에 더 크게 두는 거죠. 언어나 행동이나 가치관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비신자들과 비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진단이에요. 진단. 내려가는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습니다. 신앙인이긴 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목적의식도 사라져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때요?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가족들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 마음을 닫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죄를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사랑, 첫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경 읽기와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10명 정도의 이 큐티에 들어오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걸 녹음해야 되겠다. 음성만 녹음해서 잘라가지고 이거를 안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자를 줄 몰라요. 결정적으로. 그래갖고 아직도 그걸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기도 생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뭐든지 목사가 왜 있어요? 목사에게 의논해야죠. 기도도 요청하고 그리고 뭐를 이렇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신앙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올라가는 신앙과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 특별히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점점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 안에 신앙이 식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첨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